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날이 저물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건너편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날이 저물었지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날이 저물면 돌풍이 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제자들에게 반대편,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마 뱃속에 있던 전문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상했던 것처럼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타시고 그리고 머리 쪽에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저희가 이 사건 속에 한 가지 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어도 폭풍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의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치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계셔도 폭풍은 일어납니다. 폭풍은 믿음의 부족의 증거가 아니라 폭풍은 인간 존재의 조건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 자체가 피할 수 없는 폭풍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폭풍은 인간 조건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추방된 자입니다. 추방된 자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폭풍을 만나겠죠. 폭풍은 그런 면에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믿음에 관계없이 폭풍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처럼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우주의 표류자와 같죠. 광활한 우주에 떠다니는 표류자와 같은 그런 불확실성의 세계, 불확실성의 인생이란 바다 위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폭풍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멀쩡하던 마음이 어느 한 사건을 보고 누구 한마디에 순식간에 폭풍으로 바뀌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는 폭풍은 정말 무수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 관계 속의 폭풍, 가족 바깥에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 더 많은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바깥에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상처는 계속 일어나서 상처와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와 분노의 폭풍도 거칠게 일어납니다. 질병의 폭풍도 있고요, 죽음의 폭풍도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보더라도 1부 예배 참석하신 분,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병원에 갔다가 진단받고 그냥 암이라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 중에 있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의 폭풍을 경험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폭풍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폭풍은 삶의 정상이라는 것. 누군가가, 내가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되죠. 참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일 수 있겠고요, 그런 불행과 폭풍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폭풍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까, 내 폭풍을 생각해 보면서 작은 폭풍에도 힘들어 쩔쩔매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폭풍을 경험할 때 그것 봐,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은 우리 남설 예수교회에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 폭력자입니다. 아,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제자들이요, 숙련된 어부들이죠. 상황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도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신경계의 반사적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 몸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존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성환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생존 문제예요. 내가 여기에서 생존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물리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관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아이들에게 이 불안한 세상,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집이 내가 너에게 안전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안전처가 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신경계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요. 쉽게 불안하고 쉽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마음보다 먼저예요. 마음으로 뭘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몸은 생존의 위협이 가해질 때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신경학적으로 그냥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어서 어쩔 줄 모르고, 오늘 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사세요. 없는 믿음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유, 큰일 났다. 하나님, 아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불안해요. 라고 차라리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솔직과 정직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흥미롭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외부에 일어나는 폭풍이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서 바다가 넘실대고 생명의 위협으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폭풍인데 이 폭풍이 어떤 마음 안에 폭풍이 된 거예요. 우리 말 이해하시죠? 그 말이 두 가지를 저희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폭풍이 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폭풍이 있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폭풍에 즉각적으로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나름대로 조율을 할 수 있어서 덜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안 받는 얘기 아니라 영향을 받아요. 그래도 좀 덜 받겠죠. 어린아이들은 생살 같은 존재예요. 생살 알잖아요. 껍질은 연체 동물과 같아요. 외부의 폭풍이 다가오면은요, 그대로 마음의 폭풍이 다 돼버리면 100%. 성인은 좀 다르겠죠. 뭐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고 경륜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처음 일은 아니니까 그런 일을 경험해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도 잘 이겨왔지. 오늘 여기까지 왔지. 죽을 지경했는데 여기까지 왔지. 그런 방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민달팽이나 생살같이 그렇게 외부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제자와 다르게 또 한 분을 봅니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똑같은 외부의 폭풍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기이한 일이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참 비정상적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예수님처럼 폭풍에 대해서 그렇게 잠잠하게 있지 못한 얘기를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다 벌벌 떨어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폭풍 속에 주무신다. 무슨 경우가 이렇습니까? 참 이상한 경우예요. 예수님 폭풍을 통제하지도 않으시고 폭풍 속에 흔들리지도 않으시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참 이상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실 수 있을까? 궁금하셔야죠. 정말 궁금해야죠. 뭘까? 우리가 갈망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외부에 불어닥치는 폭풍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재의 조건이라고.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 없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요. 폭풍 다 지나왔다고요? 아니에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 알고 나면은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하나인 것 같아요. 관계라는 단어야. 관계.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불안은 불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안전한 부모가 되어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돌봐주실 수 있는 그분이 어디엔가 반드시 있다는 이 관계성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한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안의 정도는 관계의 정도입니다. 내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돌보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분이
확실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외부의 폭풍이 들어와도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지랄 같은 성격은 지랄이 아니라 그 관계의 부재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지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수성가라는 이름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해줄, 이 위기 속에 나와 함께 해줄 사람, 나를 지키고 돌봐줄 수 있을 사람은,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 내가 부딪히는 위기의 상황이 나보다 큰데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여러분 주위에 난리 요란스러운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병지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난할 거 없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얘기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예수님은 항상 다시 계신 것 같아요. 다시 계세요. 무슨 다실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세요. 그 다시 안에 있어요. 외부의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다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캄하게, 조용하게 폭풍의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고, 그 캄하고 조용한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 내 폭풍 같은 상황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하실 수 있는 닷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관계가 없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관계 없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박할 막 폭풍이 치고 지금 바다가 출렁이는데 뭔가 정박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포류하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부딪혀서 난파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다시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지 못하느냐? 왜 폭풍을 못 맞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 표현을 저희가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닷을 내려라. 다시 있지 않냐? 닷을 내려라. 참 안타까운 것은 다시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 면전에 앞에 있거든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몇 차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본인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본인들 인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위기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면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안 된 거예요. 닷을 내려라. 닷을 내려라. 닷을 내려라. 너무 힘들어요, 닷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닷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생긴 대로 닷이 있어요. 내 성장 배경과 관련돼 갖고 생긴 대로 닷이 있다니까요. 그 닷이 있어 갖고요, 그 닷이 표류하는 닷이에요. 제대로 깊이 내릴 수 있는 닷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부딪히니까는 예수님이 어디 있냐는 거, 앞에 있으면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왜 내가 이렇게 난리를 떠나? 신앙생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지만 조금이라도 작은 폭풍, 큰 폭풍, 작은 폭풍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난릴까? 아마 오늘 배의 사건하고 비슷할 거예요. 예수님이 외대적인 예수님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내 안에서 다시 되어서 나의 중심이 되어 있는 예수님은 아직 안 돼 있게 그렇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닻을 내려라. 마음의 깊은 곳에 닻을 내려라. 외부의 닻은 소용없다. 마음의 깊은 곳에 닻을 내려라.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가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이게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닷은 환경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예요. 항상 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외부의 상황에 흔들림이 느껴질 때마다,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를 때마다 관계가 없구나. 내 안에 관계가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관계가 없구나. 내가 의존할 관계가 없구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닷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찾는 것처럼 내 안에 관계입니다. 제가 병상에서 일어난 후 1년 정도 지났어요. 1년 정도 지났는데 병상에서 제가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환상을 경험했다면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 중에 굉장히 강력한 소리를 들렸어요. 음성이죠. 참 신기해. 저도요. 나를 존중하라. 돌아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목적에 어떤 욕망에 맞는 도구였을 뿐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라.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금성을 듣지 못했으면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를 존중하라. 평생을 존중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나를 존중하라. 존중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가슴이 섬뜩하더라고요. 그 기도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제 와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떠오른 것이 주기도문이었어요. 뜻밖의 거기서 주기도문이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고 또 봤어요. 맞아요. 이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이 주기도문, 이거는 모세의 그 성경 전체 5경과 10계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구나.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깊이 존중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다시 되기를 바라는데, 깊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닷 안에 또 닷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닷 안에 그 중심 닷인데, 그 중심 닷이 당신이 말하고 가르치고 온 삶을 통해 실천했던 바로 주 기도문이라는 걸 알았죠. 아,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을 존중했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 금요기도회 때 한 6주죠. 6주 동안 오로지 우리 아마 금요기도회 때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냥 6주 동안 내내 주기도문 했어요. 그리고 또 흐지부지 됐어요. 뭐 ADHD를 걸렸나. 하여간 또 흐지부지 또 우리 초점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또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존중하라. 답은 뻔해요. 이제는 아, 내가 또 벗어났구나. 그래서 다시 주기도문을 들고요. 잠자기 전에 주기도문 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면서 깨고, 하루에도 때를 얻나 못 얻나 조금이라도 의식이 들어오면은 주기도문에 주구장창 몰입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현상 몇 가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뭐 희한하게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머리가 굉장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입니다. 머리가 깨끗해지는 게 뭘까? 머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생각이 자리하는 곳에 오로지 주기도만 노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달 동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몸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운동하고 단단해지는 건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이런 일 저런 일에, 작은 폭풍 큰 폭풍에 계속 이렇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제 몸이 항상 다주 모를 때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항상 긴장되어 있으니까는 에너지가 딸려요. 삶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오로지 주기도문에 몰입을 하니까는요, 그런 시끄러운 잡음들이 지지지지지지 하는 수많은 잡음들이 그냥 조용하게 평정이 되면서, 말대로 그냥 갈릴리 호수가 고요해지는 것처럼 고요해지면서 제 몸에 긴장감이 풀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모든 에너지를 흘리고 쓴 에너지보다 버린 에너지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통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뭐가 통제가 되나요, 그렇게? 뭐가 통제가 되나요? 완벽하게 통제? 뭐가 완벽하게 통제가 돼요? 완벽하게 통제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거야. 불안한 사람일수록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오고 관계의 병이 오고 몸의 병이 온다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내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고, 만병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속에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내가 정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타이어를 바꾸면요, 타이어를 바꾸면은 정비소에 타이어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냥 타이어를 탁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어를 바꾸면은요, 바퀴 4개가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서로 마구다리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서 기계로 그거를 바퀴 4개 돌아가는 걸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정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렬. 예, 정비소에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주적 표리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관계적인 측면에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얼라이먼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바퀴, 뒷바퀴, 앞바퀴가 서로 마구잡이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런 인생을 그런 차를 한번 생각해서 계속 흔들리고 떨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고 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바퀴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거죠. 무슨 사고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정렬하라. 우주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정렬하라. 그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그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경험한 하나님 나라, 얼라이먼트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얼라이먼트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외적인 그 폭풍 같은 흘림 속에 나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마지막은 뭐랍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우리의 비극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 있냐면요, 불행은 어디 있냐면요, 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머무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뭘 어쩌단 말이에요 도대체. 허구적이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매일매일 부딪히는 불가능성에 대한 좌절감 반은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맡겨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겠다. 우리 암송했잖아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어떻게 해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짐이 감당될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불확실성의 짐, 어떻게 우리가 불확실성의 짐을 지고 삽니까?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아마 10번에 걸쳐서 우리 구역 공부 계속 하는 내내 아마 주기도문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나름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 같아요. 당신의 닷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당신의 닷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불행,
우리의 분노 다 들여다봅니다. 한결같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탓이 없음이며 그 탓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예요. 예수님 우리보다 더 진한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위대한 고통 속에서도 근근하게 당신이 살아내야 할 삶을,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탓을 내려 폭풍 속에 함께 요동치는 제자들과 다르게 같은 배에 타더라도 그 주기도문이 나의 생명이 돼서 내 마음에 고요함과 잠잠함을 느끼고 그 고요함과 잠잠함이 주의 모든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단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연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의 기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만만한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결국 이용당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내 삶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자식, 좋은 사회인인, 허망한 삶을 살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아쉬움과 탄식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탓을 내리고 있는가? 폭풍 속에, 관계의 폭풍 속에, 사건의 폭풍 속에 나는 어디에 탓을 내리고 있는가? 나의 탓은 무엇인가? 주님의 탓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된 것처럼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탓이 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마음에 견단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멋진 일들을, 완벽한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탓을 내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내 삶의 구체적인 증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주님이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